이어서 설법 시간입니다. 은타원 정도연 주임금님께서 택배 왔습니다라는 주제로 설법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현사님께서 새벽 자선 하루도 안 빠지시고 항상 나오시고요. 새벽 기도도 함께 하시고 하시면서 이 좌선의 재미를 느끼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체험하시고 터득하신 그런 오늘 강연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본인이 열심히 하시면서 또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자리가 되어서 참 좋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택배 왔습니다 입니다. 택배입니다. 배달 왔습니다. 이런 울림, 이런 소리들 댁에서 많이 들으시죠? 예, 대부분 택배하고 배달이 나쁘진 않잖아요. 예, 주문한 거를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택배 기사님이 요새는 굉장히 반가운 사람이 되셨더라고요. 전 세계 그 네티즌을 감동시켰던 아주 광고 회사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그 젊은 여성인데 택배 기사를 이제 주문을 하고 만나서 정말 그립고 애잔하고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택배 기사에게 키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택배 기사가 그거를 또 그대로 받아가지고 그 주문을 받아서 그 여성이 보내는 남자친구에게 가서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대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수취인으로부터 서명을 받았어요. 우리는 마음까지도 배달한다. 무엇이든지 배달해 드립니다. 하는 그 광고 문구가 정말 많은 그 네티즌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감동을 주는 그런 문구, 광고 카피였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사람의 마음 깊숙이 있는 그 감정까지도 전달할 만큼 그 준비가 되어 있으니 우리 택배 회사를 이용을 많이 해달라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 못지않게 택배 천국입니다. 예, 이 택배 천국의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적으로도 한번 이 택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자 하는 의미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일생, 영생을 살면서요, 진리로부터 이 인연이라는 진리 택배를 받습니다. 진리계로부터 인연의 택배를 받아요. 내가 주문한 이 택배의 그 원리에 따르면 내가 주문한 인연이 나한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이 인연도 서로가 주문하고 서로가 원하고 서로가 뭔가 모르게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내 옆에 이 인연으로 이렇게 선물처럼 이렇게 와 있는 겁니다. 내 주변에 어쨌든 모든 인연이 있다. 이거 내가 주문한 인연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주는 큰 하나의 덩어리예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무언가 하나 변화가 있으면 그 끌리는 곳으로 에너지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끌어다니는 곳으로 분명히 이 에너지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저쪽에 있는 에너지에 내가 마음을 놓고 엄청 사랑하는 마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저쪽 에너지에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두 개 똑같은 에너지로 저에게 이쪽으로 옵니다. 그걸 내가 알게 모르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나타납니다. 참 묘하게도 이 생각한 것만으로도 그게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 접수가 돼요. 거기에 더욱더 생각도 하고
행동도 하고 말도 하면 아주 정확한 접수가 딱 되어서 우리들한테 이렇게 주문이 되어 오는 거거든요.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향, 성격도 다 내가 끌어들이고 내가 주문해서 내 앞에 이렇게 딱 배달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 왜 그러느냐, 왜 자꾸 이러느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본인한테 자꾸 그 화살을 보내는 거랑 똑같아요. 왜? 내가 그렇게 주문을 해서 내가 그런 인연을 만난 연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정말 확실히 아셔야 합니다. 인과의 진리 택배는 내가 주문하지 않는 것은 절대 오지 않아요. 내가 주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 진리계에 있는 택배 기사나 저 하늘 당처에 불평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내가 주문한 것이 그대로 나에게 옵니다. 이건 정말 진리인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만나는 모든 인연이 이게 만남으로 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 만남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몰랐는데 그냥 우연히 만났다고 절대 그걸 따지고 보면 필연적인 연에 의해서, 인에 의해서 과로서 그 인연이 나에게 온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이 엄청 싫어. 속으로만 생각하고 싫어. 안 왔으면 좋겠어. 나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달라고 주문을 하지도 않죠. 그런데 그 싫어하는 그 자체가 그 에너지가 돼서 주문서에 딱 쓰여지는 거예요. 좋아하기만 해서 끌어당기는 줄 아십니까? 엄청 싫어해서 밀어내는 그만큼 나에게 그 에너지가 그대로 돌아와서 내 옆에 옵니다. 그러니 내 한 마음 먹는 거, 한 생각 가지는 거는 엄청난 주문서를 내가 끊임없이 작성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인과의 진리 택배는 받는 것과 보내는 것이 동일해요.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왔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왔으면 배달 사고가 난 거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는 배달 사고가 나서 그걸 다시 반품해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적으로 받은 인과 택배는 절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서 온 이상은 내가 또 어떠한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서 다시 또 내가 그 과를 다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줄 수도 없고 내가 아닌 사람인데 남의 거를 받을 수도 없다. 이게 아주 정확한 인과의 이치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선물로 받은 나의 이 택배로 온 인과의 택배를 어떻게 잘 풀어서 이걸 잘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힘든 건요, 물론 많은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힘든 사람이 옆에서 두고 함께 있을 수밖에 없고 끝까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면 그 괴로움은 엄청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로 만나는 인연을 대종사님께서 이 4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상생의 인연, 상극의 인연, 혹은 좋은 인연, 낮은 인연, 이렇게 분류를 하자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생의 인연은 아까 본문에서 나왔듯이 서로 돕고 의지해서 모든 일을 원만성취하게 하는 그 관계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그리고 상극의 인연은요, 만나기 싫고 그 사람을 만나면 일이 꼬이고 정신, 육체, 경제적으로 늘
쪼달리고 힘든 일이 생기고 나를 괴롭히는 인연입니다. 이게 부모, 형제 간에도 또 친척 간에도 또 자식 간에도 또 직장 동료 사이에도 친구 사이에도 또 크게 얘기하면 우리 잠실교당의 도반 사이에 있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사람의 일생이 간단히 얘기하면 인연으로 이루어집니다. 인연으로 결정돼요. 이 살아가면서 어떤 인연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일생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러니 그 한 인연 한 인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공덕을 쌓으면서 만나는가에 따라서 내가 달라지는 건 내 일생. 왜? 그 인연이 내가 평생 함께 해야 할 인연이라면 나한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인연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이 많은 인연 중에서 성자와의 만남, 참으로 깨달은 사람과의 이 생에 만났다면 가장 정말 복받은 인연이세요. 우리 교도님들은 대종사님과 만나셨잖아요. 그 대종사님과 만나시면서 이 공부, 이 사업을 하시니 얼마나 더 큰 인연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정산 정사님께서는 나는 평생에 두 가지 기쁜 일이 있다. 이 하나는 이 나라에 태어나는 것이고 이 나라에 태어남으로 인물어서 대종사님을 만난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그 어떤 인연이라는 말로도 딱 했을 때 마음에 딱 와닿는 그 귀절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만나시고 더불어서 구인선지님이 만나면서 이 원불교의 회상을 창립하게 되고 발전시키는 토대가 되신 거예요. 그 인연이 아마 없었으면 이렇게 원불교가 탄탄하게 이렇게 성장하고 처음에 창립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교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생 살면서 내가 그 인연을 만났기에 내 삶이 이렇게 폈어. 내 삶이 이렇게 좋아졌어. 하는 사람들 있으실 겁니다. 평생 그 인연에게 감사하고 보은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소중한 인연을 만나고 귀한 인연을 만난 거는 내가 보내서 내가 받은 인연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생에 많은 복을 닦고 또 이 생에도 그렇게 열심히 적공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인연을 만나신 겁니다. 그러니 내가 정말 좋은 인연을 만난 것도 다 내 덕이다. 내가 정말 힘든 인연을 만난 것도 다 내 탓이다. 그래서 내 덕, 내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연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인은 씨앗이죠. 연은 싹트게 하는 모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는 나타난 결과입니다. 인이 딱 심어졌어도 내가 그 상황, 그것을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에 따라서 씨앗이 심어놓은 씨앗이 아주 잘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사그라들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그 연에 따라서 무성한 이러한 과일나무로 뿌리 내릴 수 있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의 이치만 보더라도 인과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우연이 없다. 단 한치도 우연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필연이다 하는 사실을 정말 마음 깊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왜? 모두가 까닭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할 만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요.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필연이다 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 그리고 내가 보내서 내가 받는 인과의 택배. 그 선물을 내가 내 옆에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참으로 인지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숫자에 0이라는 것이 있죠. 그 0은 모든 수를 곱해도 다 0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 나에게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든지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거의 아물고 있는 마음에 상처기를 탁 내달지 이런 경우 많잖아요. 수없이 살아가면서 상처도 있고 고마움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게 이 사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 그거 일로 좋아하고 또 어려워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을 딱 받았을 때 내가 대응을 제로를 딱 곱해 놓으면은 거기에 그 마음에서 한 번 멈추어서 그 공부하는 마음으로 곱하기 그 일어나는 마음에 딱 0을 곱하면 과는 0이에요. 근데 거기에 100으로 왔으면 120, 30을 곱해 놓으면 나중에 그 택배가 다 자기한테 온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다 곱해 놓으면 그때는 그냥 갚은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130, 150으로 곱해 놓으니 나중에 이거 그대로 택배로 또 전달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는 겁니다. 과는 또 새로운 인이 되는 거죠. 왜? 내가 대응을 하는 연에 따라서 그 연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과가 다시 인으로 돼서 또다시 연으로 와서 또다시 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그거를 0으로 탁 끊어서 차단을 해야 그게 바로 업을 쉬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더 이상 그 사람과 나와 돌아가지 않는 끊어진 그 업을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맞서는 기운, 일어나는 기운, 분노하는 기운을 자꾸 누그러뜨리고 그 다음에 그거를 순화하고 정화하면 오히려 상대방이 변화가 옵니다. 내가 막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그 업을 갚으려고 과를 갚으려고 막 인을 갚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한 발짝 내려놓고 0을 곱하고 정말 정화된 마음으로 그거를 맞서지 않는 기운을 갖게 되면 상대가 느껴요. 왜? 이 우주는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로 내가 가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분명히 그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이 기운과 인과의 예치는 너무나도 확실하고 너무나도 명확한 그러한 이치이기도 합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나 처음 싸움을 시작하면 아주 조그만 일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엄청나게 큰 일이 되어버려. 원래 그렇게까지 가진 않아도 되는데 그래, 그러니 다 털어버려야 된다. 여기에 또 더불어서 어제 일, 전생 일까지 다 겹쳐가지고 다 내놓으면 엄청나게 큰 일이 되니 일단 묻은 것은 털어버리고 무념을 해라. 요새는 좋은 옷이 많이 나와서 금방 뭐가 뭐도 잘 털어지더라. 그 내 옷에 묻은 그 먼지를 털어내듯이 내 마음을 털어내라. 훌륭한 인격자는 마음 가운데 조금의 흔적도 없고 조금을 모두 털어낸다. 이것이 다름 아닌 부처님이다. 이 말씀을 대산종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먼지를 털어내듯이 대응을 하는 것이 바로 일체업을 쉬어가는 방법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상대에게 왜 이 인연으로 나한테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럴 때 많죠. 저 인연만 안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내가 지었기 때문에 그 인연을 안 만나면은요, 그 인연과 다른 인연을 또 만나는데 또다시 지금 인연하고 똑같아요. 단지 외형만 다를 뿐이지. 그러니 내 옆에 만나는 인연은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이게 인과의 원칙입니다. 그게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 100% 내 책임을 알아서 내가 그 업을 해결해야 된다. 부처님께서도 8만 4천 마구니가 있다 그러셨어요. 근데 이렇게 깨달으신 분들은 인과의 원리, 마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악영과 같은 그 많은 마구니들이 그분들에게는 전혀 마구니가 아니고 상생의 그냥 인연이에요. 우리가 성불재중에 이 원을 세우지만요, 그냥 편안하게 절대 되지 않습니다. 번뇌가 없고는 성불하기가 힘듭니다. 번뇌와 성불이 똑같아요. 그 번뇌를 해결하는 게 성불이거든요. 경계가 없이 절대 단련할 수가 없습니다. 경계가 올해 이 생에 많다? 그러면 성불할 기회가 나는 엄청나구나. 나 부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부처가 되려고 한다면 반드시 힘든 경계가 있어서 그 힘든 경계를 헤쳐나갔을 때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도님들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실수록 부처가 되고 성불이 되는 그 계기를 나한테 많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달게 받으시면 인생이 정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불할 힘을 얻으시려면 그 경계에 적극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안 돼, 하기 싫어 라고 하시면 성불의 힘은 못 얻습니다. 이 생에는 부처 되기 어렵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을 잘 해주시고요. 우리 교도님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본인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아, 내가 또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거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누군가 때문에 괴롭다 하면 내가 보낸 그 인연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 결국에는 내가 나 때문에 괴로운 거구나 라는 거를 하루에 많이 생각하시고 그거를 음미하시면 내가 부처가 되고 싶어서 내가 주문한 참으로 이 사람은 귀중한 사람, 나의 남편, 나의 아내, 그리고 내 부모님, 그리고 내 자녀들. 그러니 이 분들을 잘 보는 거는 내가 나의 꼴을 잘 보는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보낸 그 접수장에 있는 게 지금 내 옆에 있는 인연에게 그대로 가서 내 옆에 온 거기 때문에 주문 접수장을 다시 쓰지 않는 한은 이거는 내가 결국에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이제 이 인과의 문제는 정말 공부하면서 해결하셔야 될 문제예요. 살아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의 원리를 알고 이 이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법을 통해서 우리가 습이 많이 있잖아요. 습이. 그렇기 때문에 이치를 확실히 알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이 업겁을 통해서 온 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습을 없애고 하는 과정들이 수행입니다. 그것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분명히 내가 보낸 인연, 내가 지어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게 바로 신앙이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지금의 내 마음, 내 업을 끊임없이 이거를 닦아나가는 게 수행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러니 나한테 오는 모든 인연 어서 오십시오. 참 나를 이 성불의 길로 인도하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가장 가까이 있는 인연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인연도 큰 아름답고 은혜로운 에너지를 잔뜩 보내서 정말 부유하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법해 주신 진리 택배의 의미를 잘 새기시면서 각자 원하시는 바에 따라 묵상 신고를 올리겠습니다.